오늘 밤에 오신 모든 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만사가 인간의 노력대로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아주 열심히 했던 청년이 정말 열심히 했는데 시험을 받아보니까, 시험지를 받아보니까 전혀 엉뚱한 데서 출제가 돼가지고 정말 피나게 공부한 그 모든 것이 정말 다 수포가 되어버리고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그게 자기가 공부한 데서 나오면 그야말로 대박을 터뜨리는 거고, 그 공부하지 않은 미처 외우지 못한 곳에서 나오면 실패하는 것이 시험이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아서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 대전에서 전세 사기 300억이 터졌습니다. 그 피해자들이 전부 20대, 30대들이더라고요. 이 30대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살아보려고 월세라도 아끼고자 전세를 걸었는데 그놈의 사기꾼이 그냥 그 300억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돈을 꿀꺽하고 말았어요. 그 얼마나 큰 상실감과 좌절감을 느끼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에 모세는 깊은 좌절감을 느끼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세상 욕심 다 버리고 결혼해서 애 낳고 나이 80까지 그럭저럭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떨기나무의 불꽃 가운데 찾아오셔서 애굽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해내라는 것입니다. 못 간다고 몇 번 거절했지만 하나님이 설득하셔서 그래서 바로에게 갔는데 바로에게 단칼에 거절당했고 모세가 그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바로가 대노해가지고 이제 보니 이놈들의 게을러 터져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구나 하고 집을 줘서 흙벽돌을 짓는데 그 응집력 강화시키기 위해서 집 주지 말고 집은 구해가지고 동일한 숫자의 흙벽돌을 생산해내라. 꼭 바로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흙벽돌 수를 맞추지 못하니 그 흙벽돌을 계수하고 관리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들이 혹독하게 매질을 당합니다. 당시에 그 애굽의 바로가 투투모스 3세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재상을 지냈던 레크미리의 무덤에서 벽돌을 찍는 벽화가 발견됐어요. 그 벽화를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멀리서 물을 길러 오는 사람들, 차력을 이기는 사람들, 또 네모 반듯한 곳에 그 차력을 넣는 사람들, 태양볕에 말리는 사람들. 그런데 그 옆에 애굽의 감독자들의 손에는 몽둥이와 채찍이 들려있는 벽화가 이 투투모스 3세니까 바로 모세 시대입니다. 그게 벽화가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숫자의 벽돌을 생산 안 하면 그 몽둥이와 채찍으로 사람을 그냥 반 잡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매질을 당했던 그 개수원들이 바로를 찾아가서 이걸 좀 완화해 달라고 했더니 오히려 바로가 더 강경책을
쓰는 걸 볼 수 있어요. 모세가 와서 그 말을 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광야에 가서 뭐 제사를 지내, 이 게으러 터진 놈들. 그래서 더 동일한 숫자의 벽들을 만들어내라고 호통을 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상황에 접하니까 모세를 쳐다보는 그 눈빛들이 원망이 가득한 눈빛으로 쳐다봅니다. 이야, 모세는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라고 해서 바로를 만났잖아요. 그러면 보내신 하나님이 바로를 만나서 단판을 지을 때 바로 마음을 바꾸시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예 첫방의 개선 장군처럼 다 끌고 출애굽을 해야 하는데 정반대의 일이 벌어졌다. 아니, 하나님이 가라고 해놓고 왜 상황은 이 거꾸로 돌아가냐. 그래서 모세가 오늘 보면 21, 23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왜 하나님은 이 백성을 학대당하게 하셨나이까? 왜 나를 보내셨나이까? 더 학대당하는데 주님은 뭐하고 가만히 계시면서 이 백성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이 지금 모세가요, 절망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말을 쏟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왜 나를 여기 보냈습니까? 인간이 죄로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죄성 중에 하나가 속단이에요. 그리고 예단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너무 성급하게 속단을 내리고 성급하게 예단을 내려요. 오늘 모세의 모습 속에서 그 죄성을 우리는 볼 수 있고, 이 죄성은 오늘 죄로 타락한 저와 여러분 속에도 있어요. 모세가 속단한 게 뭐죠? 하나님, 왜 이 백성을 학대당하게 하시나이까? 하나님이 지금 학대당하게 한 것이 아니에요. 이 당시 투트모스 3세는 20년 안에 17번을 전쟁을 벌였어요. 17번의 전쟁을 벌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 노동을 시켰고 막 성도 쌓았고 막 이러면서 그 투트모스 3세의 욕심으로 인한 학대지 하나님이 학대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왜 학대당하게 하십니까? 이게 속단이에요. 하나님이 학대당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단하죠. 하나님 뭐 하십니까? 구원하지 않으시고 또 학대당하는 거 지금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뭐 구원할 힘이 없는가 봐? 그래 왜 나를 여기 보내셨습니까? 이거 예단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속단과 예단을 하는 모세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니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네가 아직까지 보지 못한 게 있다. 내 강한 손이 그들을 건져낼 것이다. 강한 손을 보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강한 손을 10가지 재앙으로 보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끌고 출애굽하게 하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출애굽기 3장 9절 10절.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를 내가 보았으니, 하나님은 애굽 사람이 자기 백성을 학대하는 것을 보았으니, 보셨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요, 학대하는 걸 보십니다. 더 학대당하는 것도 보십니다. 인생을 살면서 학대를 받아 눈물을 펑펑 흘리고 주저앉아 우는 사람들의 그 학대를 우리 하나님은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강한 손을 가지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당시에 두트모스 3세 애굽의 바로 때 애굽의 영토가 가장 확장됐던 때예요. 가장 애굽이 강력했던 때예요. 그러니까 두트모스 3세가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권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바로예요. 근데 여러분, 그 두트모스 3세의 그 권세가 앞으로 하나님의 강한 손이 펼쳐지자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 권세는, 이 애굽의 바로의 권세는 아무 힘도 못 써요. 이 세상의 어떤 그 강한 권세도 하나님의 권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런 강한 손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무슨 손이 있습니까? 영이신데. 여기 손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신인 동성 동형어적 표현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은 강력한 능력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강한 권능을 갖고, 그 어떤 인생도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는 대적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힘과 능력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학대당하는 자를 보시고, 그 학대당하는 자를 그가 어디에서 어떤 환경에 어떤 자한테 있든 다 강한 손으로 건져내실 수 있는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육체로 오셨고, 이 예수님의 오심이 모세가 이 땅에 와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 보낸 예표가 되었습니다. 자,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가 이런 말을 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는 그의 말을 들을지리라.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신다. 사도행전 7장에 나와 같은 선지자를 스데반 집사가 인용하면서 이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형제 중에서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평범한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자라고 같이 목수로서 지내다가 갑자기 그분이 짠 하고 강한 손을 가지신 신성으로 그분이 등장하시는 거예요. 너희 형제 중에서 평범하게 너희들하고 어울려 섞여 살다가 그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걸 모세가 얘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은 인성을 따라서는 형제 중에 한 사람처럼 목수의 아들로서 평범하게 일상 속에 살았지만, 신성을 따라서는 그분은 강한 손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의 강한 손이 모든 질병을 다스림으로, 죽은 자를 살림으로, 귀신과 사탄을 쫓아내므로, 자연을 다스리,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심으로 그분의 강한 손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인성만 보면 한없이 약하게 보이지만 예수님의 신성을 보면 예수님보다 강하신 분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 강한 권능으로 죄와 죽음과 저주와 사단에게 결박당해서 종살이하는 그 불쌍한 인생을 거기서 결박해서 출애굽, 영적 출애굽을 시키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게 뭘까요? 기도는요, 손 잡는 거예요. 약한 인간의 손을 놓고 강한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게 기도입니다.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을 잡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약한 인간의 손을 잡고 살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강한 하나님의 손을 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이 강한 손을 보이신다고 말씀하시고 이제 강한 손을 보이시는데, 이야, 그 나일강이 순식간에 피로 변하는 걸 봤어요. 개구리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집은 빼놓고 애굽 사람들 집에 막 개구리들이 올라와서, 나일강에서 올라와서 들어차는데 이건 뭐 감당을 못해. 막 이들이 그냥 막 그 사람 피를 빨아먹는 이들이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만 빼놓고 애굽 사람들 온몸에 들러붙어서 피 빨아먹고 악성 종기가 나서 비명을 지르고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 가지고 그냥 애굽 사람들을 치고 파리떼가 들끓고 장자가, 애굽 사람의 장자와 첨난 것들은 모조리 죽임을 당하고, 거기서 가장 애굽에서 강력했던 이 두트모스 3세 바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당하기만 했지. 하나님의 강한 손 앞에서 세상 권세의 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결국은 나중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빨리빨리 다 데리고 나가라고, 그래서 다 내보냈죠. 모세는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강한지를 경험했습니다. 똑똑히 체험했습니다. 아멘. 오늘을 사는 인생들은요, 강한 손을 쫓아다니는데 돈을 많이 쥐고 있는 사람들, 큰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 쫓아다닙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그 손으로 좀 나를 좀 붙들어 달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안 붙들어 줍니다. 큰 권세나 큰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 보면요, 아주 우습게 여깁니다. 여러분, 대행사라는 드라마가 한때 우리나라에 히트를 쳤지 않습니까? 보신 분 계시죠? 뭐 저는 그냥 간단하게 유튜브로 줄거리를 봤는데, 거기 돈 많은 사람들이 자기 회사 직원을 전부 다 머슴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다 머슴 취급합니다. 돈 많은 자기는 주인이고 돈 없는 인간들은 다 머슴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람 없는 사람 대우해 줍니까? 안 해줍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그런 손을 찾아다닙니다. 그런 강한 손을 찾아다니고 그 강한 손을 붙잡으면 내가 이 땅에서 사는 줄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손보다 1000배 만배 강한 손이 예수님 손입니다. 아멘. 예수님 손을 잡으면 그런 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성도는요, 강한 손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성도가 강한 손이신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분의 손이 성도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7절에서 3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30절 클릭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누가 아버지 손에서 내 양떼를 빼앗을 수 있느냐? 누가 나의 손에서 내 양을 빼앗을 수 있느냐? 만물보다 크신 강한 손인데 누가 이 하나님 손에서 빼앗을 수 있느냐? 빼앗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성도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강한 손, 나를 붙잡고 있는 그 강한 손을 확인하는 방법이 뭡니까?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내가 주님의 강한 손을 붙잡는 것도 되지만 그 강한 손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아주 독실한 친구가 제가 포항제철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했으니까요. 그 포항제철 저쪽에 그 효자동인가 효자 제일교회가 있어요. 또 그 친구가 저를 교회 가져서 그때 예수님 만난 적이 때가 아닌데 그 친구 때문에 효자 제일교회를 갔어요. 담임 목사님이 이창호 목사님.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본인이 개척했던 시골 교회 답사가자에서 우리 한번 같이 저도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시골 마을에 그 목사님이 그 시골에 들어가서 교회를 건축하고 거기 있는 하나님의 강한 손의 역사를 거기서 간증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 목사님이 그 시골 마을에 들어가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성황당 나무를 그렇게 섬기고 있더래요. 온 동네 사람들이 성황당 나무 밑에 와서 다 두 손을 모으고 빌고 거기 그래서 목사님이 이 마을을 전도하려면 이 성황당 나무부터 없애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룻밤에는 큰 톱을 갖고 와가지고 그 밤새도록 그 성황나무를 쓸어가지고 비제 켰다르네. 그리고 목사님은 그 길로 도망을 가서 3개월 후에 그 마을에 짠하고 나타났더니 그 마을 사람들이 3개월 지나니까 다 잊어먹었어. 어느 놈이 이 나무를 뱄냐 하다가 목사가 뱄다. 어디 갔나 이놈? 도망갔다. 근데 3개월 만에 나타났는데 그 나무를 어느 누구도 손을 안 댔더래. 그 장작 너무 좋은 나무인데 목사님이 그걸 쓸고 패가지고 목사님 사택으로 가니까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보니까 탐이 나거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너도 나도 나와서 그 나무 쓸어가지고 한 집씩 다 갖고 떼었는데 그 나무를 갖다가 뗀 집들은 그날로 다 쓰러졌대요. 막 몸이 아프고 열이 나고 병이 오고 막 이 귀신이 그냥 다 때려 눕힌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가서 기도만 해주면 다 낫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었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강한 손이죠. 또 거기서 교회 건물을 짓는데 옛날에는 흙벽돌로 교회를 졌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집 앞에다가 그 논 있는데 그걸 바꿔서 흙벽돌로 이렇게 지니까 그 마을에서 막 끝까지 교회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교회 옆에다가
창고 건물을 교회 흙벽들 넓이보다 2배로 더 크게 해가지고 어긋장 놓는다면서 창고 건물을 같이 올라갔대. 한쪽에는 교회가 올라가고 한쪽에는 창고가 두께가 2배, 흙벽들 두께가 2배 올라가는데, 그날 밤에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데, 여러분 흙벽돌은 비 맞으면 이거 약하잖아요. 그런데 한밤중에 쾅 하고 쓰러지더라고요. 건물 무너지는 소리가 났대. 목사님, 아이고 교회가 쓰러졌구나. 교회가 이 두께가 절반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 아침에 나가보니까 얇은 흙벽돌인 교회는 그대로 서 있고 두꺼운 창고가 쓰러졌더래. 동네 사람들이 거기서 하나님 계시는구나, 거기서 하나님의 강한 손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을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됐다고 우리가 거기 가서 그 목사님 간증을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아멘. 강한 손을 갖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세상의 그 어떤 인간 때문에 힘들어하든지, 그 인간이 좀 돈 가졌다고, 그 인간이 세상 권세 가졌다고 우리 성도들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가슴 아프게 하면 강한 손을 가지신 우리 예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한 손을 가지신 그 예수님이 다 건져주신다는 거. 우리에게는 강한 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로 이 강한 손 꼭 잡고 사시는 우리 대연의 모든 교우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